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아니면 무서우신 분? 혹은 여러분들 중 아버지를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아들은 아버지에 비해 한참 허름한 옷과 심지어는 낡은 왼쪽 신발은 벗겨져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발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아들을 누군가는 따스하게 두 손으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결국 돈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당당하게 뿌리치고 나온 아버지의 품에 다시 들어가기 죄송스럽고 그럴 낯짝도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여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20절에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시며 아들이 지금까지 망설이고 죄책감을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면 거기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미국 LA 근교에 어느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출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인 존이었습니다. 존은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 중이었고 그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아들의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부인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들에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얼른 집에 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친구들과 있다고 내일 아침에 오겠다며 전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자기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며 친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전쟁에 참전한 친구이며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쥐레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고 오른팔도 없고 한쪽 눈도 잃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안타까워하며 며칠 쉬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 친구와 한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전쟁터에서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라며 한쪽 팔다리가 없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그런 사람이 집에 오래 있으면 너도 불편할 것이고 나중엔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가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수긍하며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부인은 아들에게 얼른 집에 와라고 인사를 하고 끊었습니다. 부인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찼고 그런 아들을 위해 방을 청소를 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오지 않았고 오후가 훌쩍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부인의 아들 존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들을 발견했는데 아들은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은 흉터투성이에 한쪽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게 너라고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만약 내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내가 내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었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텐데.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서로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오해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에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자신의 노력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한 생명,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피로 이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매일 속죄하고 정죄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혹은 착한 일을 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씻기 위해 기도하고 정죄하고 착한 일을 해라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구절들이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바꾸거나 자기의 생각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자기의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은혜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